2, 3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인도의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인도 선교지에 인도 현지 선교사들이 한 분이 바가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도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일부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맞느냐고. 그 이유 맞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낙성대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원래 안산홍이라고 하는 교주를 추종했었는데 그 양반이 죽고 나자 그 부인인가 되는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신격화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인도와 네팔까지 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한국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 광화문 앞 광장에 자기들 사람 세력을 다 몇만 명을 모아가지고 세를 과시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구호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단체 거짓말하는 한기총과 CBS는 물러가라.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우리 교회가 다 기존 교회들이 속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신천지라고 뭐라고 그러면 아니야, 나 신천지 아니야, 뭐 아니야 이렇게 음성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노란 조끼 입고 야 신천지다. 그래 교회들 나와보자,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식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찾기 전에 먼저 이렇게 된 요인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잘못된 신앙과 이단의 사설들이 기생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국 교회가 온전한 복음과 복음의 진리 온전히 생활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이렇게 한국 교회에 발붙이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연말에 올해 2018년도에 우리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아유, 이게 빠져버려. 비상. 이걸 켜주세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신천지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왜 거기 신천지에 갔냐고 그랬더니 교회에 가면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가면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비유풀이하고 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또 교회 가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따놓은 거니까 어떻게 살든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신천지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좀 드려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때로는 그걸 거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족들하고도 결별하고 거기 가서 아주 전체를 다 들이듯이 하는데 뭐가 진짜 신앙이냐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자 그러면 성도들 안 모이고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거긴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경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힘쓰고 애쓰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면 그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는 게 좋지 않나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제 3자라면 저게 맞을 것 같아요. 저게 거꾸로 됐어야지. 거꾸로. 이걸 보면서 이게 참 문제다. 다른 데는 고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해 좀 바로 좀 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도하면서 지난 연말에 선택하고 쭉 나눠왔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건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르고만 살아가게 되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은 그건 너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대책 세운다고 해서 같이 피켓 들고 대고 이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세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될 대상만이 아니에요. 믿는 것뿐만 아니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믿는 것으로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가짜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아주 한 문장만, 첫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음은 믿을 것만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요즘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연출해가지고 잘해. 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결혼식을 그렇게 멋지게 남들 볼 때 입이 벌어지게 하고 어떤 결혼식 하니까 지붕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도 하고 그 결혼식은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두 부부가 서로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결혼은 성공한 결혼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그런 식으로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신앙생활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요체요, 믿음의 진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뿐만 아니고 이 복음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서로에게 한번 좀 얼굴 좀 한번 똑바로 쳐다보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복음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까지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복음대로 사십니까? 복음으로 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아주 핵심 요체를 요약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한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게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약인데 이 요약을 내 마음 가운데 동의하고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주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삶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된 삶으로 구체화되고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과 마치 원수지간 같이 등진 사이였어요. 그렇죠? 성경을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을 때에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왔을 때에는 이기적인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지우지 마세요. 지우라고 할 때 지우세요. 원수 되었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으로. 멘토 쳐주세요.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또 문제가 생겼군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읽어봅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그 안에 시작돼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기뻐요. 마치 고아에게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절실하고 귀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배라 그래요.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공예배고, 함께 모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분명한 특징이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좋아해, 하나님을 자꾸 말해. 여러분 안에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속에 꼭꼭 감춰두고 가만히 있습니까? 자꾸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고 싶죠, 그죠? 아주 근질근질하지. 옛날에 그런 재미 있다고 저기 쫓고 있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노인정에 왔는데 그 아들이 무슨 팔순 기념으로다가 금반지를 큰 걸 해줬대. 밥 먹으면서 뭐 간식을 먹다가 나 요거 줘, 요거. 여기에 뭐 받았어요? 금반지 꽂혀 있으니까 나 이거 줘.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이 반지도 없고 어디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군데 있어. 그거. 금반지가 어디 들었어요? 여기 들었다고. 기쁜 게 속에 있으면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꾸 말하고 싶어요. 기뻐하고. 그래서 밥 먹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거고, 일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해 지쳐서 돌아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없겠습니다. 내 매일 삶 가운데 기뻐하는 그 예배예요. 그거 혼자 기뻐하다가 혼자 기뻐하기는 좀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함께 기뻐하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자리예요. 예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이런 분명한 삶이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또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남은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첫째.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살면 우리 나 자신에 대한 관계도 바뀌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만들어준 안경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봐요. 세상이 만들어준 안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올해 많이 올랐어. 직장에서. 그러면은 우쭐하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작아.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정규직이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비정규직이고. 올해 애들이 대학 가는데 어떤 애들은 좋은 대학 갔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기뻐해 줘야 돼. 우리 이윤철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이, 둘째 딸 승현이가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 축하해 줘야 돼. 할렐루야. 남이 복고 있는 거 기뻐해 줘야 돼. 그런데 우리 교우들 지금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수시 중이지만은 대학 결정 나지 않은 애들이 절반이 넘어요. 어떤 애들은 서울 문턱에 못 올 것 같아.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가면은 그 존재가 귀하고 지방대학교 가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만들어준 환경이에요. 연봉이 높으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고 연봉이 비정규직이면 형편없어요? 사회적으로 직분이 높으면은 사람답고 하루하루 그저 매일 일상생활 일용직으로 살아가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이 만들어진 안경을 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그 모든 안경 다 집어던지게 돼요. 오로지 한 개의 안경을 써요. 그 한 개의 안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라고는 안경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아. 다른 조건으로요. 그렇게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저런 요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 딴 사람들보다 이것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좀 낫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귀에 들리고 그 시각만으로 나와 세상을 보고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옷만을 입고 다녀요. 다른 옷 오늘 여기 모피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모피 입고 옷 왔다고 그래서 어깨 딱 펴고 다니고 나는 길거리표 입고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지 않다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다 그 옷만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지위와 여건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해요.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다른 조건 가지고 우쭐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세상이 만들어주는 환경, 오늘은 이거 거쳤다, 이 색깔로 보고 저 색깔로 보고 이 조건 보고 저 조건을 보고 세상을 사느니 마느니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 지나갔어요. 오로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살아가는 네 처지와 형편이 어떻더라도 나는 너를 기뻐하고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으로 살면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양식도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뭘로 보느냐 하면 내 이기적인 욕심과 기쁨의 경쟁자로 봐요. 경쟁자. 그래서 그 사람과 늘 비교해요. 조건을 비교하고 그 사람이 앞섰냐 내가 앞섰냐에 따라서 조금 더 앞서 나가 싶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어떻든 앞서가는 놈은 장단지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내가 앞서야 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다 존귀한 존재로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와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귀함을 많이 상실하고 깨뜨렸단 말이에요. 손상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혼자 씨름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입은 건 뭐냐, 내가 입은 건 뭐냐, 저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어디 가냐, 내가 어디 가냐, 이거 비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와 허물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고 보면 돌아서 뜬모를 눈물들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좀 손잡아 주려고 그러고 같이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려고 그러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다른 사람과 양식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도 변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에게 시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시간을 오로지 누구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요?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한 기회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또 재화예요. 재화, 재물.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무형의 모든 재물과 은사와 재능, 예수 믿기 전에 이걸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끔찍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5살 딸 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차서 죽은 곳으로 어디다가 했어요? 어디다가 산속에다 갔다가 몰래 안매장하고 난 다음에는 가출 신고를 내서 실종 신고를. 이렇게 나쁜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좀 극단적인 경우고, 우리 안에 그런 심성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본성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화,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도 아주 극단적인 거지만 자식들도 내 기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좋을 때는 좋지만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시간도 그렇고 내게 있는 재능도 그렇고 재화도 그렇고 내와의 모든 관계도 그렇고, 이걸 다 뭘로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로 맡겨준 것으로 여기게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인생 전체가 내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내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주신 거죠?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재물, 이게 내 거예요.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맨몸으로 벌금벗은 몸으로 나왔어요. 갈 때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게 있는 재능과 기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겨요? 청지기로 여겨. 내가 그거를 맡은,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두었던 청지기로.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 다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 믿기 전에 온갖 그것을 자기 목적과 자기 기쁨의 도구로, 기회로 사용했는데,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반대예요. 여러분, 영어를 표시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영어를 표시하는, 기쁨을 표시하는 영어.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요. 기쁨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있죠. 뭐 delight도 있고. 하나는 근데 뭐냐면 joy라는 게 있어요. 기쁨. joy가 영어의 대문자를 모아서 만든 이야기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J, 맨 앞에 joy의 스펠링이 뭐예요? J죠. 그죠? 이 J는 뭐에 대한 약자냐 하면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자예요. 그게 제일 앞에. 그래서 Jesus first. 그 다음에 두 번째 J-O-Y니까 O는 뭐예요? 이 O는 others,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J, Jesus first. 그 다음에 second 누구예요?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Y가 뭔지 아세요? Yourself,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내게 있는 시간과 재화와 기회와 삶의 모든 재능들을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정반대로 살아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시간도 재물도 내 모든 재능도 삶의 기회들도 오로지 누구를 위해 살아? 나.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는 갈 몫이 없네. 그런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고 나와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베풀고 살펴보고 자기는 큰 잘못을 했으면서도 그냥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지 못. 또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의 재능, 기회의 재능으로 청지기로서 세상을 살아.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사는 게 없이 그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뭘 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복을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할렐루야 맞긴 맞는데 그것도 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만 얘기를 하면 그거를 가르쳐서 그런 거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미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입술로 부르면서도 우리가 미신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영광과 내 찬미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이익과 안위와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을 미신화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주류에 들어가기보다는 비주류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때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이걸 해나간다는 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아놓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으면 모닥불을 한꺼번에 모아놔야 활발 타죠. 잘 안 타면은 하나 불씨가 옆에 떨어지면 금방 어떻게 하죠? 꺼진다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해봤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닥불 요새 안 해봐서 우리 한번 옥상에서 그 바베큐 한번 합시다. 거기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혼자 씨름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1998년부터 5년 단인지 10년 단인지 종교인구 통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한 것과 우리나라에서 국가 센서스를 하는 것과 인구 센서스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기독교와 불교, 캐톨릭, 다른 종교의 이렇게 흐름들을 이렇게. 근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 없고 우리 개신교도들이라 개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한목협회에서는 세부적인 질문을 또 물었어요.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가십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매주일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아니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중에 23.6%가 교회를 안 나가. 몇 프로요? 23.6%가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자기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독교인을 요즘 우리 교회의 기관에서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땅 가나안.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23 기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23.6% 이거 엄청난 거예요. 1998년에 11%였어요. 한 20여 년 안에 배도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얽매이기 싫어서 44%. 두 번째는 목회자가 좋은 인상이 아니어서 14%.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잘못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이 인원을 다 따져보니까 7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 요인이 뭐예요? 얽매이기 싫어서, 귀찮아서. 혼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TV 틀면 뭐가 나와요? TV 틀면 다 방송 예배 나오는데 그 예배 드리고 있고. 아마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요새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계들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요즘 시대만이 아니고 이전 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어 왔어요, 종종. 그래서 기존 교회 눈앞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어려움들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무교회주의 운동도 있고 있는데, 근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복음은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랬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결혼이 배우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어디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어나니까 형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형제를 형제로 받는 게 가족이죠. 그런데 오늘 시대에는 안 그런 거예요. 다 혼자. 이 교회가 신앙이 개인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정상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병들어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렇게 아주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적 본성.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러죠? 다시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복음 신앙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제자들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름하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딱 두 가지.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교회의 됨의 근본적인 요소는 딱 두 가지.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거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않아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맨 끝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사? 보존하사. 하나님의 이름과 가치로 세상과 다르게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뭐 병 없이 병 사고 안 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로 그들을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세상에 물들지, 세상에 강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구별된 가치와 삶으로 교회가 있어야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인지 아닌지 똑같으면 이게 교회 아니에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근데 우리는 때로는 종종 교회가 이런 갈등과 다툼, 분열과 아픔, 크고 작은 일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도 안 흘리면서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한 마음 한뜻 되는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문제를 일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갈라지는가. 우리 교회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진력해, 협력해. 이게 교회예요. 귀찮아요. 얼마 전에 식탁에서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뭔 일인가. 그랬더니 왜 힘드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래. 뒤돌았으면. 뭐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업무적으로만 그냥 맞습니까? 끝나고 돌아서면 뭐 마음에 두지도 않고, 아이, 그 인간. 그러고 살면 그냥 간편한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하고 좀 다르고 때로는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니까 이게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박수 쳤어요. 맞아. 그래서 교회야. 그게 세상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억지로 마음에 안 들어 그만이지 뭐 내가 너 언제 봤다고. 끝이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끌어안고 가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예요. 그래서 맞아. 그게 교회야.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그저 내 마음의 위로와 나를 더 편하게 하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은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철저하게 삶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복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일구어가고 세워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첫 주일에 주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느낌이 아니요, 구체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 씨름하지 않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대오를 맞춰갈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옆에 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